교회는 우리가 나오고 싶다고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인도하셔야만 나올 수가 있습니다. 새벽 기도 하고 싶다고 하는 거 아닙니다. 주님이 인도하고 주님이 그런 마음을 주시기 때문에 하신 것이지요. 우리 지난 7일 동안 우리 모두를 인도하신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과 함께 우리 온 교우들 함께 인도하신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모든 영광 하나님께, 모든 영광 하나님께. 다 두 손 높이 들고 모든 영광 하나님께.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모든 감사를 다 손에 모으고 모든 감사 하나님께, 모든 감사 모든 감사 하나님께.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어떤 사람이 친한 친구가 좋은 집을 사서 이사를 하게 됐어요. 그걸 보니까 마음에 질투가 생겼어요. 나도 더 좋은 집 이사할 수 있는데. 그래서 자기 집을 부동산에 내놓고, 그리고 좋은 집을 좀 소개해달라고 하고 이제 집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집을 찾는데 한참 찾아도 집이 나타나지 않고, 그래서 하루는 이제 신문을 보니까 거기 보니까 자기가 찾던 집이야 보니까. 그래서 부동산에 연락을 했죠. 내가 찾던 그 집이 바로 거기 있는데, 그래서 부동산 중개인을 만나게 됐습니다. 부동산 중개인이 한참 얘기를 나누고 여러 가지 물어보더니만 나중에 하는 말이, 바로 당신이 찾던 그 집, 당신이 지금 살고 있는 그 집이네요. 웃어야 되는데 여기서는 살고 있는 그 집이네요. 이건 제가 만든 얘기라고 할 수 있지만 이것은 만족이 없는 우리의 삶, 이 비교 의식에 묶여있는 우리의 불행한 삶을 얘기하고 있는, 우리 내가 가지지 못해서 힘든 것이 아니라 남이 가진 것 때문에 힘든 거예요. 특별히 우리 한국인들은요, 이 비교 의식이 세계 어느 나라보다 대단합니다. 그래서 늘 비교해. 엘리베이터 타서도 저 사람 나보다 키가 더 크잖아. 키 높이 신발을 신어야 될까? 뭐 얼굴, 애들 보면서 늘 우리는 아주 비교하는 것이 습관이 되어버렸어요. 그러면 우리 안에 욕구, 불만이 계속 들끓게 되는 거야. 그래? 나는 그러면 더 좋은 집, 나는 더 좋은 차, 나는 더 좋은 음식을, 늘 우리는 더 좋은 것, 더 큰 것이라고 하는 이 마치 불나방이 불을 찾아가는 것처럼 계속 우리는 더 좋은 것, 더 큰 것을 찾아가다 보면 우리는 불행에 빠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비교 의식에서 여러분이 해방되지 않으면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이 기쁨도 금방 사라져버려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행복도 비교 의식 앞에는 금방 무너져버리고 말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어려운 시대 가운데 사도 바울처럼 우리가 어떻게 참 자족하며 감사하며 살 수가 있을까? 자, 우리 교재를 보세요. 우리 교재 오늘 1번을 봅니다. 빌립보서 4장 11절입니다. 오늘 이렇게 많이 오시고 우리 학생들도 너무너무 사랑해요. 예, 감사합니다. 우리 11절 말씀 다 크게요. 시작.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아멘. 다 같이 아멘. 아멘. 예. 여기 먼저 눈에 들어오는 구절이 어떠한 형편에든지라고 하는 얘기. 나는 어떠한 형편에든지 어떤 상황에서도 나는 만족한다. 이게 오늘 우리 시대 가운데 이런 우리는 불만 지수가 높고 감사가 부재한 시대 가운데 좀 낯선 그런 단어 아닙니까? 그죠? 어떻게 어떤 우리가 좋은 환경은 나도 감사할 수 있는데 어떻게 어떠한 환경에든지 내가 감사하고 자족할 수가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사도 바울은 지금 로마의 감옥에 지금 갇혀 있잖아, 그치? 그 추운 바닥에서 억울하게 지금 매를 맞으면서 있는, 어떻게 보면 사도 바울이야말로 원망 불평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도리어 사도 바울은 그 추운 감옥 바닥을 마치 안방처럼 느끼면서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어떻게 가능할까요? 우리 두 번째 봅니다. 2번 봅니다. 첫째로 자족은 어떻게 얻습니까? How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먼저 이해할 것은 바울이 태생적으로 낙천적이기 때문에 이런 고백을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거 중요한 얘기예요. 원래 바울이 낙천적이라서 그래서 이런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는 이렇게 고백하였습니다. 다시 11절이에요.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다 같이 뭐예요? 배웠노니 I have learned to be content. I have learned라는 거예요. 내가 배웠다는 얘기예요. 원래 내가 태생적으로 나는 그런 낙관적인 사람이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런 자족하는 것을 배웠노니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12절도 그랬죠. 일체의 비결을 어떻게 했다고요? 배웠노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자, 이제 앞을 보세요. 저도 미국에서 이제 잔디를 좀 이렇게 집에, 미국 가면 사람들이 이제 처음 집 살 때는 하여튼 잔디밭 넓은 거 사고 나중에는 다 후회해요. 그래서 잔디밭을 관리하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왜 어려우냐? 잡초는 한 번도 손도 대지도 않고 약도 주도 않은데요, 잡초가 어디서 나오는지 얼마나 쑥쑥 자라는 거예요. 잡초는 관리할 필요가 없어요. 약을 줄 필요도 없어요. 잡초는 그냥 자라는. 여러분, 그러나 좋은 나무는 그냥 자라는 법이 없어요. 그죠? 손이 가야 되고 정성으로 잘 다듬어서 여러분이 김을 메고 잘 손을 봐야지 그 좋은 나무가, 열매 맺는 나무가 잘 자라게 되는 것이지.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교재를 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마음속에 일어나는 불만과 불평은 교육이 필요해요, 안 해요? 말씀 듣고 계신 거죠? 교육이 필요하네요. 교육이 필요 없죠. 무슨 불만 불평을 무슨 가르치는 학교가 어디 있어요. 그러나 모두가 불만 불평 욕을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요. 이런 건 가르쳐주지 않아도 잘합니다. 그러나 감사와 기쁨은 반드시 어떻게 해야 돼요? 배워야 하는 거예요. 훈련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값비싼 수많은 연단과 훈련을 통해서 이 놀라운 진리를 배웠던 것입니다. 자, 불러보세요. 오늘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신목사도 마찬가지. 제 안에도 원망과 불평과 두려움과 불안과 이런 것들이 어디 배운 적도 없는데, 무슨 그런 불평 원망 대학 졸업한 것도 아닌데 저 안에도 이런 일들이 나올 수가 있고, 여러분 안에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성도 여러분, 우리는 태생적으로 다 자족하는 사람은 우리 가운데 한 사람도 없습니다. 왜? 우리는 다 원죄를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에.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 모두는 그래서 교회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여러 가지 연단을 통해서 우리는 뭘 배워야 되느냐? 자족하는 것을 배워야 돼요. 스스로 만족하는 것을 배워야 하는 것이에요. 사실 여러분, 이 땅의 행복을 찾으려면요, 여러분이 많이 가지는 거, 많이 공부, 영어 잘하고 다 중요해요. 그러나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 자기 스스로 만족하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여러분이 자족하는 것을 배우게 되면
천국의 문이 열리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얘기 있어요. 만족은 가난한 자도 부하게 만들지만 불평은 부자도 가난하게 만든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겠지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우리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이제는 우리는 자꾸 더 가지는 욕심 가운데 우리는 살 것이 아니라 내게 주어진 모든 것들에 대해서 감사하는 것을 여러분이 자꾸 훈련을 해야 돼요. 배워야 돼요. 다 같이 주여 감사합니다. 학생들도 주여 감사합니다. 깜짝 놀랐어요. 이렇게 많이 와가지고 학생들. 그지? 감사합니다. 예, 세 번째로 우리 3번 둘째로 자족이 무엇입니까? What? 자족이 무엇이냐? 12절입니다. 12절. 우리 청년들 오늘 찬양 너무너무 잘했어요. 청년들이 대단합니다. 한번 불러 읽어주세요. 12절입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보세요. 우리 인생은 살아보면 좋은 일도 있고 나쁜 일도 있고 밤도 있고 낮도 있고 여름도 있고 겨울도 있는 것이지. 왜 내게만 이런 아픔이 오냐? 제발 그런 소리 하지 말아요. 사업하시는 분들 보면 참 때로는 안타까울 정도로, 어떤 때는 좀 되는 것 같다가도 보면 너무 어려워가지고, 식당 하시는 분도 보면 시작할 때는 조금 손님 오다가 또 내려갔다가 말이죠. 자녀 키우는 부모님들 보면 아이들 어떤 때는 너무 이쁘게 잘 자라다가 어떤 때는 정말 가슴이 아픈, 말로 다 할 수 없는 그런 아픔을 겪는 자녀들도 있고, 그지? 직장이 없을 때는 직장이 없어서 힘들지만 직장 다니신 분들 보면 직장 때문에 너무너무 힘들어하는, 어떤 분은 아주 사표를 그냥 주머니에 넣고 다닐 정도로 힘들어하는 그런 분들도 있는 것이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얘기는 벌써 솔로몬이 이미 우리에게 다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전도서 7장 말씀 한번 같이 보세요. 14절입니다. 우리 인생은 항상 두 가지가 같이 가는 거예요.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곤고한 날에는 되돌아보아라. 다 같이요.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어떻게 했어요? 병행하게 하사 사람이 그의 장래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다 같이 아멘.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보면 이 세상은 불공평하다라고 그렇게 많은 사람이 말하지만 꼭 그런 것만은 아니거든요. 제가 지난번에 그런 얘기했죠. 고통 총량 불변의 법칙이라고 하는 걸 얘기한 적이 있죠. 이것은 대골 같은 곳에 살든 지하 단칸방에 살든 상관없이 그 내용이 다르고 질이 달라서 그렇지 모든 사람은 다 각자에게 주어진 인생의 무게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보세요. 앞을 보세요. 뭐 재벌 우리 얘기 많이 하잖아. 검찰총장이다. 대단한 총리. 여러분 그러나 대통령도 그 집에 들어가 보면 결국은 무슨 문제예요? 그 집에 들어가게 되면 결국 자녀 문제, 응? 결국은 건강 문제, 인간관계 문제, 미래에 대한 두려움 문제, 물질 문제. 여러분 이것은 다 가지고 있는, 어떤 사람 예외 없이 모두가 다 가지고 있는, 물론 질의 정도는 다를 수 있지만 다 가지고 있는 것이거든요. 뇌성마비 장애를 겪고 있는 그 송명희 씨, 오늘 제가 우리 설교 노트에 교재에 있어요.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 그죠? 건강도 없고 지식도, 나 남에게 있는 건강 있지 않으나 나 남이 없는 것 있으니 나 남이 못 본 것을 보았고 나 남이 듣지 못한 음성 들었고
나 남이 받지 못한 사랑받았고 나 남이 모르는 것 깨달았네. 너무 높아졌어요. 공평하시 다 같이요. 하나님이 나 남이 가진 건 나 없지만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없는 것 갖게 하셨네.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가진 것 나 없지만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없는 것 갖게 하셨네. 할렐루야. 여러분, 사람은 오늘 시 가운데 남이 가진 것이 내게는 없지만 또 내게는 남이 없는 것 하나님이 주셨다고 하는 이것을 여러분이 깨닫는 것이 바로 자족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족이다. 여러분, 그런 말이 있어요. 부러워하는 것은 지는 것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물론 부러워해서 우리는 동기 유발할 수 있지 않느냐고 할지 모르지만 여러분, 부러워한다고 하는 것은 뭐냐면 이미 우리 안에 결핍의식에 사로잡혀 있는 것이거든요. 결핍의식이라고 하는 것은요, 마치 깨어진 독과 같아요. 그래서 결핍의식 가진 사람은 항상 부족한 거예요. 항상 모자라는 거예요. 항상 결핍의식 가진 사람은 늘 부족하기 때문에 절대로 감사할 줄 모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은 따지고 보면 이것이 있으면 저것이 없는 것이고 모든 것 다 가지고 있는 사람은 없더라고요. 없어요. 여러분, 자녀들 키울 때도 공부 좀 못한다, 너무 그것만 가지고 여러분이 야단치지 말고, 그래도 애들 밥을 잘 먹어. 얘는 잠을 잘 자고 얘는 잘 웃고. 오늘 저는 이번에 한 주간 하면 새벽 기도에 우리 아이들 나오는 거 보면서 제가 시간마다 깜짝 놀라요. 여러분, 이런 새벽 기도 함께하는 자녀를 두신 분은 하나님의 큰 복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얘들 보세요. 정말이에요. 여기 나온다는 것은 부모님 말 잘 듣는다는 얘기거든요. EQ가 높다는 얘기예요. 이모션, 감정 지수가 높은 거죠. 자기 조절이 되니까 여기 나오지 절대로 나올 수가 없지. 그리고 여기 나온 건 성령님 인도함을 받은 거지. 성교회 자녀들은 잘 될 거예요. 하나님의 모든 자녀들, 그래서 교회 학교가 부흥하는 것이요. 할렐루야. 그래서 찬송가 나오는 것처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그 신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된장 끄는 거 아니에요 지금? 복을 세어 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자꾸 여러분이 없는 것 보고 자꾸 그렇게 하지 말아요. 다 가진 사람은 한 사람도 없거든요. 내게 주어진 건 늘 감사하고, 우리 사랑하는 남편과 아내와 자녀와 교회와 우리 민족 감사하고, 다 같이 아멘. 제가 지난 여름에 기도원에 있으면서요, 주신 말씀들이 참 많았는데 그 가운데 한 구절이 소개하면 오늘 디모데 6장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들으면서 읽으면서 참 제가 다시 인생을 다시 생각하게 됐어요. 6절에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 스스로 만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학생들을 위해서 제가 쉬운 단어를 써놨어요. 경건은 큰 이익이 됐느니라. 7절 다 같이요, 시작.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지 못하리니. 그 다음에 8절요,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아멘. 특별히 7절에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자, 보세요. 저는 물론 네가 알고 있는 사실이었는데 제가 이 말씀 듣는 동안에 제가 그동안 잊었던 게 있었더라고요.
아, 내가 세상에 태어날 때 아무것도 안 가지고 왔지라고 하는. 아, 나는 빈손으로 왔었잖아. 아무것도 없었는데 말이지. 이 세상에 태어날 때 뭐 가지고 온 친구 있어요? 아무것도 안 가지고 왔지. 빈손으로 왔잖아. 벌거벗은 몸으로 왔잖아. 아, 그런데 내가 지금 옷이 이렇게 많고, 내가 옷이, 내 꽃아이도 이렇게, 몇 개 요즘은 곤란해요. 제가 무엇을 맬까 하지만. 언제 교회가 있었어요? 하나님이 교회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고, 내가 사랑하는 가족들, 성도들, 아니 아무것도 없었는데 하나님이 내게 이런 걸 주셨구나 생각하니까, 이 제로 상태에서 생각을 하니까 너무 감사한 거 있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구나.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가진 것에서, 친구 집하고 비교하지 말고, 우리가 여러분 다 태어날 때 빈손으로 왔잖아요. 제로 상태에서 시작했는데 하나님이 이만큼 주신 것 하나님께 감사하고. 할렐루야. 여러분 욥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는 그 많은 부자였고 자녀도 많고 동방의 의인이고 그랬지만 그는 제로 상태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제로 상태에서 자신을 바라보니까 어때요? 욥기 1장 21절에 표준 세번역으로 번역하였습니다. 욥이 이렇게 말하였다. 모태에서 빈손으로 태어났으니 죽을 때에도 빈손으로 돌아갈 것입니다. 주신 분도 주님이시여 가져가신 분도 주님이시니 주의 이름을 찬양할 뿐입니다. 다 같이 아멘. 전쟁터에서 아들을 잃은 어느 부부가 아픔을 딛고 교회 출석해서 하나님께 그에게 감사를 드리면서 이렇게 감사를 고백했다고 합니다. 좋은 아들을 20년간 우리 곁에 두심을 감사합니다. 그죠? 오늘 여러분이 이거 한 가지 꼭 기억하세요. 여러분이 제로 감사를 해야 돼.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었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에게 주신 것, 그 은혜를 생각하면서 여러분이 감사하고, 내가 먹을 것이 있다, 입을 것이 있다, 이렇게 감사한 일이 다 있는 거야. 다시 감사합니다. 자, 세 번째로 자족이 어디서 옵니까? 어디에 있습니까? Where라고 하는 거죠. 빌립보 4장 13절 여러분이 사랑하고 다 암송하는 구절이죠. 다 같이 크게요. 시작. 아멘. 마치 이것은 사도 바울이 에베레스트 산에 올라가서 정상에 올라가서 깃발을 꽂는 것과 같은 거예요. 신앙의 그는 최고봉에 올라가서 그는 놀라운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어떤 상황에서도 만족할 수 있는 것은 자기 힘이 아니라 내게 능력 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자족이 어디 있느냐? 내게 능력 주시는 분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오늘 성경 구절 가운데 오해받고 있는 구절 가운데 하나가 바로 오늘 이 구절이기도 합니다. 자, 설교 노트 보세요. 무슨 얘기입니까? 어떠한 이 말씀이 오해되고 있는 이유는 13절의 앞부분을 눈여겨보지 않고 뒷부분만 강조한 데에 있습니다. 이 말씀을 뒷부분만 보면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I can do everything.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마치 자기 개발 분야에서 말하는 너는 할 수 있다, you can do it, 이런 구호와 같은. 자, 여러분 이제 이걸 잘 구분하셔야 돼요. 오늘 우리 사회도 보면 그런 얘기를 많이, 적극적인 사고방식 그러면서 I can do it, you can do it, 자기 개발 프로그램을 통해서 우리가 목표를 높이 설정하고 그리고 나는 할 수 있다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나가게 되면 이룰 수 있다고 하는, 마치 그것이 신앙인 줄로 착각하고 있는 분들이 간혹 있더라고요. 그거는 잘못된 건방진 자기 과신이에요. 여러분, 미국의 조엘 오스틴 목사님이 썼다고 하는 그 긍정의 힘이라고 하는 책이 비판받고 있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제 교재를 계속 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 당시에 스토아 철학자들의 모토도 뭐였어요? 자족이었어요.
저들은 겉으로 보면 바울의 자족과 비슷하지만 가장 큰 차이는 스토악 철학에서는 자기 노력으로 자기 의지로 자족하려고 하지만, 여러분 중요한 거 잘 보셔야 돼요. 바울은 어디요? 다 같이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자족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13절의 앞부분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자, 저를 보세요.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차이가 어디냐면, 소위 말하는 자기 개발하고 스토아 철학을 가진 사람들은 어디를 강조하느냐면, 제일 뒤에 나오는 I can do everything,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것만 강조하는 거야. 그게 바로 이단으로 가는 길이에요. 그게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그것을 마치 신앙인 줄로 하고 착각하시면 안 돼요. 우리 성도들은 어디를 강조하느냐? 13절의 앞부분을 여러분은 강조하셔야 돼요. 13절의 앞부분이 없으면 뒤도 없는 걸 알아야 돼요. 다 같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할렐루야. 여러분, 여기는 마이크 지가 잘났다고 이 마이크 지가 혼자 소리 내는 거예요? 아니죠. 이 마이크가 잘나고 소리 내는 게 아니라 이 마이크의 선과 연결되어 있는 오디오 플러그가 저 앰프랑 연결돼 가지고 그래서 저 스피커 소리 나는 것이지, 이 마이크가 지가 잘난 줄로 생각하고 소리 낸다? 엉뚱한 소리 하고 있는 거예요. 마이크가 소리 내는 게 아니에요. 앰프를 통해서, 스피커를 통해서 소리가 나오는 것이죠. 마찬가지 우리 성도들은 내게 능력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내게 능력 주시는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그러므로 우리 교제봅니다. 이 말씀을 제대로 알고 보면 무엇이든지 다 할 수 있다는 무한한 능력이 아니라 주님 안에서만 할 수 있다는 제한된 능력입니다. 나는 다 할 수 있다는 교만이 아니라 주님 뜻이면 다 할 수 있지만 주님 뜻이 아니면 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겸손이요, 내 능력을 부각시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부각시키고 강조하는 신앙 고백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빌립보서 4장 13절을 읽고 묵상할 때 초점을 맞추어야 할 포인트는 다 같이 어디라고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내게 능력 주시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믿음으로 살 때도 마찬가지예요. 자, 저 앞을 보세요. 여러분이 믿음 생활할 때 사실 많이 힘들지요, 그죠? 믿음 생활하면 성경은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전도하라, 11조하라, 사랑하라, 뭐 이런 얘기들 나오면 부담스러울 때가 있어요. 교회는 할 수 없는 것만 자꾸 얘기하고. 아니에요. 여러분 할 수 없어. 맞아요. 할 수 없죠. 내가 우리 자녀를 어떻게 잘 키워요? 그러나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I can do everything. 하나님이 능력 주시면 우리 사업 잘 될 줄로 믿습니다. 그죠? 하나님이 능력 주시면 우리 아이들 잘 키울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능력 주시면 나의 앞날은, 우리 청년들의 앞날이 환하게 열릴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늘 내가 교회 봉사하는 이런 모든 것도 내 힘으로 한다고 생각하면 안 돼. 그러면 우리 결론은 뭐예요? 나는 못해라는, 나는 안 돼, 나는 안 될 것만 같아. 그러나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I can do it, I can do everything 하시는 거예요. 다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할렐루야. 우리 영상을 하나 보시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처음에는 꿈을 꾸고 있다고 생각했어요. 되게 계속 깨지 않는 악몽 같은 거를 꾸고 있나 뭐 이런 생각도 했었고,
예, 작년 6월에 미국 UCLA 대학에서 사회복지학으로 박사학위를 마쳤어요. 그리고 원래 지금 한동대학교에 이제 교수로 임명이 됐습니다. 이런 사고 가운데, 이런 얼굴 가운데, 이런 우울증에 빠지지 않고 자살하지 않고 일어설 수 있는 그 용기가 어디서 나왔을까요? 누구로부터?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예수님 안에서 그 모진 고난들을 이기고 나가는, 우리 친구도 알았지요, 그죠? 힘들고 어려워도 주님 안에서 다시 바라보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마지막 7번 봅니다. 지난 7일 동안 9월 특별 새벽 집회를 통하여 말씀과 기도로 훈련시켜 주신 축복의 땅으로 인도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다 같이 아멘. 기도 응답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 7일 동안에 특별 새벽 집회를 마치며 어디를 가서도 무엇을 하더라도 여러분 마음에 꼭 잊지 말아야 될 한 가지 진리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주 안에서라고 하는 진리입니다. 여러분이 고기가 어항 밖을 떠나가면 행복이 아닙니다. 예수님 떠나가면, 교회를 떠나가면 거기에 행복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것은 멸망의 길입니다. 우리 성도들은 여러분 다 잊어버려도 이거 하나를 꼭 기억하셔야 돼요. 다 같이 주 안에서. 다 일어나시겠습니다. 이제 제가 여러분에게 물으면 크게 예수 그리스도를 외치면 되겠습니다. 다 같이 예수 그리스도. 이거 가지고 안 되고 예수 그리스도. 학생들도 다 같이 예수 그리스도. 행복의 시작은 다 같이. 감사의 시작은 무엇입니까? 통일의 시작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소망은 무엇입니까? 공부 잘하는 비결이 어디 있어요? 가정 행복은 어디에 있습니까? 할렐루야! 우리 모두 예수 그리스도, 이제 남은 인생 여러분이 이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함께 나가서 예수님 안에 모든 것이 있습니다. 오직 예수, 다른 이름은 없네. 주 이름만 우리에게 주셨네. 오직 예수, 오직 예수, 다른 이름 없네. 영광과 존귀, 권세와 찬양 받으실 분 오직 주 예수. 오직 예수, 오직 예수, 다른 이름은 없네. 그렇습니다. 주 이름만 우리에게 주셨네. 오직 예수, 오직 예수, 다른 이름 없네. 영광과 존귀, 권세와 찬양 받으실 분 오직 주 예수. 할렐루야. 한 주간 동안 함께 하신 우리 7일 동안 우리 함께 준비위원들, 또 저희 교육자들 함께 교회 집을 가지도 않고 교회에서 철회하고, 어제 교회 1시까지 교재도 만들고, 우리 모두 도와주신 분들 모두 감사하고, 주차하신 분들 모두 감사하고, 오늘 청년들 귀한 찬양 너무 고맙고, 우리 청년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박수 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이번에 새벽 집회에 나온 우리 개근하는 학생들은 제가 특별한 선물을 따로 준비해요. 나중에 뭔지 묻지 말아요. 예, 우리 아이들 이번에 또 이렇게 함께하고 어른도 새벽에 나오기 어려운데 그렇잖아요, 그죠? 우리 아이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여기 자리에 앉아 있는 친구도 많아요. 축복합니다. 박수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 우리 교회 소식을 여러분 잘 보시고요. 우리 집회 피날레는 언제 하느냐 하면 내일 주일 아침에 할 거예요. 그래서 아침에 마지막 말씀으로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놀라운 말씀을 내일 마지막으로 함께 하겠습니다. 예, 우리 마치고 우리 교회학교 사진 촬영도 있고요. 예, 또 기념 촬영 원하는 분들 촬영하시고. 예, 오늘 결혼 예식은 또 제가 지금 인도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잘 준비하시고. 예, 내일 말씀은 채우심이. 오늘 특별히 마지막 날 성회 끝날 여리고성이 무너질 것입니다. 성회 끝날에 주여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빌립보 4장 13절 여러분이 자꾸 잘못 해석해가지고 그게 지금 문제예요. 지금 한국교회 제일 큰 문제가 바로 거기 시작된 거예요. I can do it. 무슨 소리 하는 거야? 뭘 하긴 뭘 해. 그렇게 말하면 안 되는 거예요. 미안, 야단치는 게 아니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할 수 있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분을 떠나면 나는 I am nothing입니다. 나는 못합니다. 그렇게 고백해야지. 무슨 아무 것이나 I can do it 그런 소리 하고 돌아다녀. 그 스토아 철학자들이 하는 소리예요. 다시 이제 우리 회복하고 오늘 모든 분께 감사드리고 제가 이 시간 함께 우리 기도합니다. 우리 친구들은 너무너무 수고 많았어요. 다음 주도 하면 더 좋겠지 않을까? 그지? 대답을 안 하네. 자, 우리 다수도 모으고 기도하겠어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귀한 성회 7일 동안 우리 하나님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빌립보 통하여 우리 잃었던 기쁨을 다시 되찾게 하시고 주님 신앙을 회복시켜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오늘 새벽에 나온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자녀들 우리 앞에 맡고 있는 여리고성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다 무너질지어다. 할렐루야. 나는 할 수가 없지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 철저하게 예수님 안에서 주님 안에서 고백하며 담대한 우리 믿음의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지난주 7일 동안 수고한 우리 모든 남녀 종들 우리 위원장님과 모든 위원들 찬양과 셀리더와 교회학교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차위원들 우리 간식 위에 수고하시는 분들 교재 만들어주신 분들 우리 모든 분들 한 분 한 분 다 은혜 내려주시고 하나님 우리 특별히 사랑하는 자녀들 기억하여 주셔서 이들 평생 주신 말씀을 마음에 잘 새기게 하셔서 주 안에서 교회 안에서 자라는 자녀들 되게 하여 주셔서 이들 통하여 통일의 남북이 통일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늘 찬양 오늘 우리 청년들에게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셔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내로 고백하며 하나님 패배의식을 버리고 담대하게 하나님의 나라 위해서 쓰임받는 우리 귀한 자녀들 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모든 기관마다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셔서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 안에 능치 못하옴이 없사오니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내일 교회학교 모든 예배 가운데도 성령 충만하게 하셔서 우리 어린 자녀들 어릴 때부터 주님 안에 꿈꾸게 하여 주시옵시고 어릴 때부터 믿음 안에 말씀 안에 자라는 우리 다음 세대 다른 세대가 아니라 다음 세대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습니다. 악한 원수 마귀 세력은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다 떠나갈지어다. 가정의 모든 불화가 떠나가게 하시고 마음의 두려움이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자녀들에 대한 염려 근심 다 내려놓게 하여 주시고 수험생들 있습니다. 취업을 준비하는 청년들 주여 앞날을 인도하시고 주여 대한민국 하나님이 보호하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 민족을 지켜 주시옵시고 남과 북이 통일되어서 세계 열방을 섬기는 우뜸 가는 우리 민족
선교사 많이 배출하고 제사장 나라로 만들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하심과 충만하심이 지난 7일 동안 주님 주신 말씀을 기억하고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주님 안에서, 십자가 안에서, 교회 안에서 위대한 일을 펼쳐나가시는 주님의 손잡고 새로운 인생, 새로운 삶 출발하며 나가는 주의 자녀들 머리 위에, 우리 하나밖에 없는 조국 대한민국 위에, 우리 천만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학생들 위로 올라가세요. 예, 우리 사진 촬영 마치고 레이지파 기도회 있습니다. 예배 담당하신 분들은 잠깐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자들도 다 올라가세요. 예, 아주 어린 아기들 부모님은 같이 찍으셔도 됩니다. 여기 앉으세요. 예, 교육자들 다 올라가세요. 자, 카메라 보세요. 앞에 보세요. 앞에. 카메라 보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중등부, 고등부는 안디옥시에서 잠깐 우리 찬양 기도회하고 성악김밥 나눠 줄게요. 중등부, 고등부는 잠깐 안디옥시로 모이겠습니다.